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하시고 이게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소망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숙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모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 거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잘못 살았다고 하면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교회의 빈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부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나 혼자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기도의 대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이 되기 전에 꼭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하여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지금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사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동행해 주시고 그 역시 그들과 신방맞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그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신방 대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마다 부흥되고 발전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력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도 환경에 적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되새김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텐데 주님만 홀로 영광 높임 존귀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백독, 천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올 한 해 꼭 여러분 1인 1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삼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는 남녀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신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신방에 참여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아오며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생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왔습니까? 교회에 왔죠. 교회. 보통 교회라고 하면은 이런 아름다운 건물로서의 교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하면은 때로는 웅장하고 미려한 교회의 외관을 많이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 얼마나 교회가 의리의리한지 제가 늘 출근할 때마다 이게 교회야, 성이야 할 만큼
참 너무 멋있게 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 하면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해요. 신방을 다니다가 저 외곽 쪽에 이 아파트 조금 외곽이죠. 거기서 신방을 드리고 이렇게 베란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보이는데 이 읍 안에서 아주 우뚝 솟아있더라고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그러나 이거는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건물로서의 교회는 사실은 진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교회는 어떤 게 진짜 교회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진짜 교회. 교회를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크. 바깥으로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깥에서 이 무리가 있는데 여기서 건져낸 무리들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낸 거죠. 에크하신 거. 거기서부터 건져내어서 따로 무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무리가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저 바깥에서 허름한 집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스탠드바가 되면 건물은 교회 건물이지만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고 진짜 교회는 우리들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참된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아주 심대하게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참된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헤아리기 힘들 만큼 수많은 관공서와 기관과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민족이, 때로는 정부가, 때로는 어떤 NGO 단체에서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낸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외로워 하와를 만드시면서 부부로 만드셔서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 그리고 이 가정의 공동체를 좀 더 확대한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들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이 교회 공동체. 18절 중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이 만든 공동체나 기관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설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실 예수님이 세우기 전에 교회의 모체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성전의 모형도를 알려주세요.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미려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 그래서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성전을 만든 것뿐이에요. 성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자, 이 성전에 조금 더 모체를 거슬러 올라가면 저 광야 시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계시요? 성막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지어라. 지붕은 이렇게, 수달로, 기둥은 이렇게. 섬세하게 성막에 대한 것들을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 성막을 계획하시고 세우셨던 것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모형이 되는 성막도, 교회의 모형이 되는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앞으로 지어질 참된 교회도 결국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서두에서 참된 교회란 건물로서의 이런 교회가 사실은 아니라 건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건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을 죄로부터 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탄생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땀방울과 그분의 핏방울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그 씨앗을 통해서, 그 씨앗에, 죽음이라는 그 씨앗을 통해서 이 땅에서 꽃을 피워낸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고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꽃핀 것이 교회예요. 구약시대의 교회의 상징이었던 구약의 성막, 그 성막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는 제단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내가 제단을 거쳐서 여호와의 저 거룩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른 시각.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지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보여지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땀방울과 그 다음에 정성과 수고가 들여져서 오랜 세월 동안 지어져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참된 교회의 이론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원,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했어요. 이제 중간 평가를 하는 거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예수님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예수님 얼마 전에 죽은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였던 세례 요한처럼 그런 분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저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같다고 합니다. 저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좀 불편함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가까이서 자기가 가르치고 먹고 자고 애썼던 그 수고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늘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최고의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란다. 예수님이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라는 말 안에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로 자칫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러면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여기고 그 뒤에 교황들을 자기를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교황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황 한 사람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들은 모든 권력을, 교회의 모든 것들을 교황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황, 예전의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 늘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선포하면 그것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무엇이냐면 교황의 말이, 그러니까 교황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대단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가 저 천국에서 지금 교황들이 자신의 후계자라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참 기가 막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연약한 인간이었던 베드로 위에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사건 바로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왜 예수님 죽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해요. 사단의 대접을 받아요. 사단이 씌었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사단이 베드로를 휘어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연약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간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 한 인간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던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시몬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반석과 같은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명해 주었던 거예요. 네 신앙 고백은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반석과 같은 고백이고 이 고백이야말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이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왔고 오늘 우리들도 이 반석 위에 기초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세례를 주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이 조직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이론은 될 수 있지만 이 조직체 안에서도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딛고 일어서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이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믿으시고 날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기초만이 우리가 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서 어떤 이 교회 공동체는 정치적인 공동체도 아니에요. 문화를 누리고 어떤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공동체도 아니에요. 마음을 치료받는 심리적인 치료의 공동체도 아니에요. 더 행복해지고 더 축복받는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으로 끝나는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복음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오셔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핵심적인 목적과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예수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땀 흘려 일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만족의 진정한 중심이 맞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힘든 인생길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딛고 신앙의 공동체로 서 있다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집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지붕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창문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대들보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든 가구들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내리고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영적인 자양분들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은 예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여러분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린 곳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어요? 시냇가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자양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시냇가로부터 온갖 영양분과 자양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릅니다. 두껍습니다. 나무가 큽니다. 푸르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우리가 심겨져 있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일수록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들을 공급받아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예수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 희생의 열매, 섬김의 열매, 낮아짐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봤어요. 참 다양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집들을 지은 건축가들이 다 다르게 졌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견고한 신앙의 집, 어떤 사람은 부실해요.
막 바람만 불면은 창문이 흔들거리고 지붕이 막 날아갈 그 스레트 같은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튼튼하게 져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들을 지어가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분명하게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교훈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참된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18절을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옥을 붙잡고 있는 지옥의 권세예요. 결국 지옥을 붙잡고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뺏어다가 결국 저 영원한 음침한 사망으로 지옥으로 던진 그 권세, 그 권세가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40일 금식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떡덩이를 가지고 성전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단 말이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더욱 사단이 그렇게 넘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온갖 유혹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넘어진 성도들이 많아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슴을 치는지 몰라요. 이 베드로처럼 통곡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엄청 깨져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깨지기 전에 잘 먹고 잘 살고 좀 부유할 때 예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여금 저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영원한 지옥의 사망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서 저 지옥으로 던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천성을 향해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한다,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 또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사방에 우겨쌈,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서 힘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통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숨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들임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져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고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가 살기가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살까지도 결심할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죽어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 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국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왜 우리가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왜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우리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고생과 수고와 고통, 육신의 고통과 질병, 배고픔과 가난과 어려움들은 잠시예요. 잠시예요. 믿으십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신 영광 중에 나. 잠시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잠시. 나그네 길이에요. 짧은 길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분의 권능의 손길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공권력이 우리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직업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백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건강을 뺏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친구를 뺏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뺏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명예를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 영원한 영생의 삶만큼은 결단코 세상도 지옥도 마귀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마친 후에 모두가 저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천국을 소망하세요. 자꾸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좀 눈을 들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저 영원한 영생의 복락과 상급을 좀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권세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는 복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1, 2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듭니까?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하도록 기도하시고,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뿌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의 공급, 기쁨과 희열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우리 210장 찬양 드리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시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서 위 세운 교 힘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해와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하치마 같으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든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육신, 가정, 사업과 직장,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